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7장 14절 한 절로 우리 함께 같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97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7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요즘에 성탄절의 인사는 보통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해피 할러데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뉴이얼, 이 연휴를 맞아서 해피 할러데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해피 할러데이 대신에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아침이지만 새벽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메리라는 말은 기쁘게, 즐겁게 라는 의미가 있고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메스를 합친 단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라이스트는, 크리스토스는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잘 아십니다. 메스는 성당에, 캐톨릭이 쓰는 메스의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예배, 찬양, 찬미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의미가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지금은 상업적으로, 그리고 우리들조차도 퇴색적인 그러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그리고 주일날 본문의 연장선에 있어서 누가복음을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소식, 특별히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 명령으로 임신을 한 마리아, 또 정원한 요셉이 함께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그때 목자들에게 이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신분의 목자들에게 첫 번째 복음의 수신자로 택했다라는 의미가 어제 본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오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한다라는 이 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기쁜 소식, true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함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려면요,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멸시받았던 부류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신분으로 치면 하층 계급입니다. 요즘 말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들의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진짜 복음, 이 굿뉴스를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힘들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분들이 계시고요.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헤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면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이 2장 8절에 있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목자들의 상황들을 잘 설명합니다. 그 지역에라는 것, 그 지역이라는 것은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자기에 맡겨진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밤에 그 지역인데 어떤 날이냐면 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쓸쓸함과 고독함과 그리움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한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신분 가운데 목자의 삶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셨다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쓸쓸한 밤에 자신의 그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굿 뉴스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닌 바로 메시아,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원타임의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근원적인 영원한 기쁨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 기쁨은 참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채워줄 수 없는 그 체험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굿 뉴스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은 특정 계층이나 유대 민족에게만, 제사장이나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인종과 신분과 과거의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바로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주셨다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 복음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위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셨다, 말씀해 주셨다. 어떻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쭉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정한 크리스의 의미가 되려면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목자들을 메시아 탄생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에 없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목자들의 메시지를 전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목자들은 처음에 주의 영광이 비칠 때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누가복음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두려움은 어떻게 바뀌죠? 큰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화가가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립니다. 의사를 찾아와서 진단을 받았더니 임파선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과거에. 그래서 임파선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고 의사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내립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워너 솔맨이 너무 괴로워합니다. 괴롭고 힘들어하는데 임신 중이던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씩이나 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하자라고, 그러면서 원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3개월 밖에라는 관점에서 3개월 이나라는 관점으로 바꾸는 그 감사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워너 솔맨도 함께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그린 이 예수님의 얼굴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10개월이 흘러갑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의사의 진단에 다시 병원을 찾았더니 놀랍게도 이 병이 사라졌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감사는 여러분 기적을 만나는 통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사용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 말은 말로 그냥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있지만 우리 안에 펼쳐지는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고요. 우리의 가족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파도가 치고 폭풍이 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또 우리와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이 목자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고단한 밤을 보내고 있던 목자들 자신을 위한 소식입니다. 아니, 그 전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단순히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아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7절에 그 메시지를 전하였더라, 그 소식을 전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목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증언하는 사명자로 변화된 삶 자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놀라운 그런 변화의 삶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받은 자들, 그 사명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무시하더라도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처럼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내 두려움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어제 나눈,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의 삶과 함께 연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감사가 오늘 이 아침에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영광이래요. 하나님께 영광 드림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고요, 이 땅 가운데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 또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을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므로 우리는 거둬받은 은혜를 통해서 화목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임한 이 평화를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열매이자 반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평화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평화는 뭐라고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영적인 신분증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화평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런 어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깨서 이 말씀을 또 오늘 목양실에서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진정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나눠야 되는 삶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또는 이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그렇게 얻을 것이다,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화평을 힘써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막힌 담을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막힌 담을 풀어내시는, 그래서 화평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사는 자들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강력한 표식이 바로 화평케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어떤 화평을 거두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는 성탄은 세상과 다른 크리스마스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평화를 누리며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징조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이 아침에 또 이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기념하는 이 날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사명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평안을 주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또 우리가 평안을 누림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또 청결한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오늘도 오늘 하루가 더욱더 의미 있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